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힘들게 보낸 6개월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며 온전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받음에 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금주부터 5주 정도는 베드로후서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전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푸대접을 받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어부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사실 좋지 않은 지역에서 좋지 않는 직업,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단무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속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무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맞은 성격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말할 때 단무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네 배를 잠깐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못됐지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뱃머리를 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고 그분은 뱃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 설교를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깊은 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그물을 잡아 올릴 수가 없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웃 배들을 동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 예수 믿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단무지로 평가되는 무지하고 급하고 단순한 사람,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지도자가 됐죠.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갈릴리 사람, 그것도 학문이 없는 어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성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탈출했습니다. 잡히면 처형되니까요. 그리고 로마 성을 막 빠져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나무 위에서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 대신 처형되기 위해서 다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는 다시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 진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모든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 인생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막 걷기 시작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 들은 겁니다. 부모들에게서 얘기 들은,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에 소아마비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병은 전에 없었는데 6.25가 끝나고 생긴 병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병은 다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아파서 사실은 불편한 몸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제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분노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인생에 대한 불편함과 어떤 불안정함, 불안함, 그런 것들이 제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나의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전으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와서 생활하는 집에 같이 세를 사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 남편은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같이 세 사는 그 셋집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김치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김치도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바둑도 못 배울 것 같아서 안 가본 교회를 끌려서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년이 지났을 때에 저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기도실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강한 은사를 체험하고는요, 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내게 그런 힘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제 입에는 방언이 터지고 진동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서 피를 토하듯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는 저거구나, 그것밖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가끔은 제 인생이 저의 모자람 때문에 불편하고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저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대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사막이다, 광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 광야, 사막 그런 뜻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 사막은 모래입니다. 작은 알갱이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1절에 동일하게 하는 말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는 말씀에 저는 필이 꽂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것은 구원으로 이루는 것이고, 그 구원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같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 차별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이 옳거나 그르거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설교하는 목사들이 절대 복종을 원하거나 헌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설교하는 걸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그분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복종이나 헌신으로 희생하는 성도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는 곳이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추측컨대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찬을 베푸실 때에 그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물론 그 과정의 하나이겠지만 우리가 느낌으로나 우리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에 놀라운 은총을 입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10장 9절에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구원이다.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성도의 행위가 바르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강조하는 것이 값싼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싼 성도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값싼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값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값싼 성도는 있을 수 있죠. 온전하지 못한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도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진리가 율법주의자나 혹은 사람의 권위를 강조하는 자유의지론보다도 더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엄마가 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요,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가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갑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가요. 그러다 아이가 그걸 놓으면 어떤 엄마는요, 반 시즌이 지날 동안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엄마의 잘못이죠. 그럼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치마폭을 잡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믿음 그 이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 땅의 상급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권면이지만 듣는 이들이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저를 미워해요. 저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저녁 예배도 안 새벽 기도 심야 기도에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저를 미워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심야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까?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저를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목사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이 그걸 잔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가 인심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권면 잔소리를 합니까? 그건 이 땅에서 그분들이 복받기 위한 상급을 위한 목사의 하나의 희생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뭐 그렇게 인심 잃고 살고 싶겠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목사 좋고 장로 좋고 안수집사 좋고 권사 좋은데 목사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는요, 그분들의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도 꼭 나오고 오후 예배도 꼭 나오시고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래 사실 것 같죠? 많이 살아야 50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럼 50년이 아니라 10년을 살든 20년이 살든 사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이 많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도록, 게으르게 살지 말도록,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30세에 순교당한 그 33세 순교당한 그 젊은 남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허무맹랑한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전설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사는 날 동안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갈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셔서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고백하도록 해주시고 그분을 따르도록 해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알므로 얻는 동일한 은혜의 세 가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육적인 세계의 축복을 약속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세계, 현실에 대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비 영화의 공포처럼 우리에게 몰려들어왔습니다. 저는 좀비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뭐 상상이지만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코리안 좀비, 뭐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코리안 좀비 영화의 제작 과정이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50일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장마로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7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70년 넘게 이런 물폭탄을 맞아본 적은 처음이다.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게 되었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좀비 영화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더욱 많아질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이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절대로 세상에 질 수는 없습니다. 동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세상 것에 목을 매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동일한 축복, 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내면적인 세계의 축복입니다. 육체적인 축복이죠. 4절에서 7절 말씀, 물론 9절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부 창녀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 성품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 안에는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듯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도들의 내면 세계에는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낫죠. 아니, 조금 더 나서는 안 돼요. 더 나아야 됩니다. 더 많이 나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시면 멋진 성도로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내면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성품의 소유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알므로 얻는 구원의 동일한 축복은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축복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기 쉬운 곳이 절대로 아니죠. 전쟁하듯 삽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온 이후에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그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취직 자리가 젊은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제2, 제3의 직장을 가져야 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당신 교회 나가면 자른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몰래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 들고 와서 그렇게 사무실에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의 격려처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